자, 오늘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일은 밥벌이인가 소명인가. 오늘 인재에 관해서 Man of Ability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동아일보에 그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아들의 기도입니다. 아들의 기도. 일반 신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장로님과 안수집사와 함께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8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의 가장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일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자정을 넘기다시피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은 신방이 잡혔기 때문에 8시까지 오려고 애를 썼지만 한 2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같이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집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었고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가정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고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아빠부터 엄마, 아들 이렇게 기도를 차례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다 눈을 쫙 감았습니다. 아빠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눈을 떠서 아들에게 야, 너가 빨리 눈짓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꾸 눈짓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라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과학 경시 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과학까지 과외를 받게 생겼습니다. 일반고에 들어가면 대학은 끝이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특목고와 자사고가 문을 닫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셔서 엄마가 매우 싫어합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이 깔끔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가 옆에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글이 실렸는데 이기호라는 분이 짧은 소설이라는 형태로 쓴 것입니다. 근데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남 이야기를 혹시 들리십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의 기독교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들은 거의 일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식은 세상 방식으로 키웁니다. 자식은 엄마가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힘들어도 꾸역꾸역 스트레스 받으며 따라가는 존재가 자식들입니다. 아빠, 엄마, 아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가정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은 많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가 세상의 인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재가 무엇입니까? 인재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맡아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비리비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떤 일을 맡아도 척척척 해내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식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필요한 인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니엘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자, 이분은요 거의 65년 동안 바벨론, 메데, 바사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65년 이상을 일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서 10대 중반부터 후반부터 거의 80대 넘어갈 때까지 65년 이상을 남의 나라에 가서 고위 공직자로 지낸 분이 다니엘입니다. 왕들이 이 다니엘을 옆에서 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귀족 자제들을 끌고 가서 왕궁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이 부모 떠나 고향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다니엘. 왕궁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고위 공직자였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만두려니 생계가 걱정이 되고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나? 죽지 못하고 혹시 일하십니까? 자,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장과 6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인재가 되려면 우리의 자녀가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기를 말씀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기업들을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 결과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원칙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옆에 놓고 국사를 의논하는 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가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왕이 그 강대국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옆에 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지역에는 인재가 없었느냐? 왜 없었겠습니까? 자, 20절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대 후반의 나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왕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보다도 지혜자보다도 10배나, 이 10배라는 것은 수치상 10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물으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차원이 다른 다니엘을 옆에 두고 그와 함께 국사를 의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10대 중반에 끌려왔습니다. 겨우 3년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혜자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우리의 초점은 그의 삶의 원칙에 두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궁으로 끌려왔습니다. 세 친구와 같이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훈련받습니다. 그 왕궁에서 훈련할 때에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니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먹는 상을 뭐라고 부르죠? 수라상이죠. 수라상. 여러분, 수라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수라상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대단한 것 같지 않죠? 이 반찬이요, 보통 이 반찬이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철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기본은 밥, 국, 김치, 장, 전골, 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12가지 반찬이 쫙 있습니다. 자, 하나씩만 집어서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맛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벨론은요, 최강국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건 산의 진미입니다. 보기만 봐도 그냥 침이 꿀뚝 넘어갈 만한 그런 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이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한 배경이 뭐냐? 여러분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왜 그 엄청난 음식을 거절하느냐?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엄청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왜 먹지 않느냐? 딱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거죠.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마음을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삶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믿고 음식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이 자기를 더럽힐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음식이 더럽히는 음식이 될 수 있느냐? 유대법에 의하면 아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게 만들 음식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음식이 오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우상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왕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갔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갔다가 온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자, 다니엘이 원칙을 세운 건 좋은데 다니엘이 원칙을 세워놔서 이 원칙 때문에 곤란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환관장입니다. 직속 상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원칙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곤란하고 힘들게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책을
좀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가 하는 뭐 그런 글들을 좀 읽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요, 관계지향적인 그런 형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 관계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요, 독단적인 사람, 독불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자, 내가 상식적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같이 지내는 우리 성가대원 같으면 옆에 다른 성가대원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상식적인지 아닌지. 그러면 금방 답을 해줍니다. 10명이 있습니다. 7, 8명이 하는 생각이 있고 2명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7, 8명이 하는 생각이 상식이고 2명 하는 생각이 비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사회가 찾는 인재는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더불어 일하면서 상식적인 인물을 찾는답니다. 또 하나는 공감형이라고 합니다. 공감형, 역지사지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피고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필요한 인재라고 말합니다. 자, 관계지향적인 인간,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가 찾는 인재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모습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떤 원칙을 정하는 건 좋은데 이 원칙 때문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가요를 듣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 보면요, 아휴,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어도요, 저건 아닌데 화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에서 나는 따로 놀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부르면 안 됩니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찬송은 안 부르고 가요만 부르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자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환관장을 그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겉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음식 못 먹습니다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이건 환관장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환관장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다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 먹는 다른 훈련생들하고 딱 비교가 돼서 그들은 달덩이 같은데 너희들은 초생딸 같으면 그러면 나의 목은 날아간다. 환관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환관장 입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원칙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들을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환관장은 그들을 향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빽 돌려서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바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런 염려를 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턱대고 우리는 못 먹어요, 죽어도 못 먹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험에 빠지겠죠.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훈련받는 다른 사람들, 소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그 다음에는 환관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환관장이 들었을 때는요, 그래,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왜냐? 딱 10일입니다. 10일 정도 같으면 뭐 그렇게 표시나지도 않고 왕에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 거기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삐그덕 돌려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배려와 친절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제안을 해도 환관장이 아니야, 나는 못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그래, 좋다,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10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고 합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죠. 환관장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물과 채식만을 줍니다. 그때 환관장이 뭘 느꼈을까요? 이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만 광채 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요, 최고급 문명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학문을 다 알 수 있도록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그것을 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철학책들 읽어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서적, 모든 서적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책은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 사람에게요, 그 서적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더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다니엘의 삶에 엄청난 일을 하게 합니다. 왕들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갈팡질팡할 때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들을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이런 인재죠.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그리고 서적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관계지향적입니다. 자, 원칙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원칙이 조그만 원칙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나는 이건 절대로 안 해, 그리고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삶의 원칙이죠. 그 원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원칙 있는 기업, 원칙 있는 사업주가 세월을 거슬려서 성공을 향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원칙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기리라. 자,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많은 신들이 있다, 유혹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결단을 해라, 원칙을 딱 세우라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딱 정하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결단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원칙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텔레비전 신문을 보기 전에 성경책을 읽는 원칙, 아니면 주일은 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킨다는 원칙, 직장에 나가서 아침에 일하기 전에 성경책 보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원칙. 근데 이 원칙이 크면 클수록,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헌신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6장에 오면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메대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사라지고 메대 나라, 그 다음에 바사 나라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공직자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120명의 지방 총독을 세웁니다.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세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마 수석 총리 정도 될 것입니다. 다니엘 왕은 누구를 수석 총리로 염두에 두었느냐?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민첩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것이 이게 새 나갔습니다. 다른 총리들, 지방 총독들이 알고 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근데 왕에게 반발하기는 어렵고, 자, 그들 간에 모의를 합니다. 우리 저 다니엘 제거해버리자, 죽여버리자는 거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까지 앉는 그 모습도 꼴불견인데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제거를 해버리자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다니엘 옷을 털기 시작합니다. 자, 정문에서 옷을 털죠. 옷 털면 뭐가 떨어집니까? 먼지 떨어지죠. 근데 우리나라 정문에 하면 털면 털수록 먼지가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다니엘 옷은요 막 탈탈 털었습니다. 막 털었는데도요 먼지가 안 떨어져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 권력자에 있으면 권력 비리, 뭐 부정부패, 뭐 뇌물 한 번쯤 받을 수도 있고, 보통 공무원은 월급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물로 통해서 좀 그 부유함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옛날 시대는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탈탈 털어도 이게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자, 저 다니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지가 안 나니까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 것이냐? 그들이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자, 방법은 하나다. 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을 이용하자라고 그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그 법안은 일명 다니엘 박해법, 30일 기도 금지법입니다.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30일 동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악법을 그들이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왕이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30일 동안 이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법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 왕의 입장에서도 왕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왕도 못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자, 나라에 이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30일 법을 딱 내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나? 30일 동안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가서 꼭 뭐 눈 감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길 가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3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30일 지나면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도 그 빠져나갈 구멍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다니엘이 집에 갑니다. 습관대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엽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밖에 대적자들이 뻔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보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8절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여서 남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탁 물리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은 여전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생활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박해를 다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박해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옵니다. 단기적인 박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하니까 대적자들이 옳거니 딱 잡았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왕은 시름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신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건질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었거든요. 저녁에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이 왕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이 다니엘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펄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사자굴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기서 그 표현을 보시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방 왕이요 다니엘을 볼 때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여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해졌습니다. 나는 왕에게 해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사람들과 처자를 묶어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부서졌더라. 다니엘 앞에서는 입이 딱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오니까 입을 쫙 벌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보냅니다. 무슨 조서입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방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이 음란물 단속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음란물은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영상을 봐야 됩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꾸 보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속이 울렁울렁 하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분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 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또 그만두자니 다른 일을 좀 할 수도 없고 생계가 문제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영상이 막 이게 생각이 나니까요, 이 예배도 방해가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이 상담을 한 거죠. 목사님, 내가 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 끝나면 집으로 가지 마시고 힘들어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십시오. 지금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일 끝나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음란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더럽혀지고 범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화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 일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당신입니다. 단지 당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소명, 내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정신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죠. 그 자꾸 보면요, 사람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면 우리의 근력이 자랍니다. 근데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한번 해자고 와장창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날 알아 눕습니다. 알아 누워요.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왕창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박수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일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든 들어가야 됩니다. 악한 일 말고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 차이가 뭘까요? 자, 기도를 하지,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삶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해도 찔끔하고 맙니다.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삶이 별 문제가 없어서 기도 생활 제초 안 하신다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할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명이 점점 육신이 죽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어갑니다. 말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육신만 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 육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남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경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게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왜 꾸준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생각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차단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심이라.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여기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는 안 해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쇠하여지고 영혼이 말라져 갑니다. 그 다음에 육신만 남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것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점점 파래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가 먼저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원칙과 이런 그 기도의 삶을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일터는 어렵습니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일입니다. 제가 사주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때문에 사료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사실은 사주 동안 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 말씀을 놓고 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보셔서 일이 밥벌이가 아니라 소민이 되어서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회를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